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소선지서 구약의 소선지서 아모스 7장 10절로 17절까지입니다. 아모스 7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아모스가 이스라엘 집 가운데에서 왕을 대적하여 음모를 꾸몄으니 이 땅에 그의 모든 말들을 견딜 수 없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아모스가 이같이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들의 본토에서 사로잡혀 가게 되리라고 하기 때문이라. 아마샤가 또한 아모스에게 말하기를 오 너 선견자여 가라. 너는 유다 땅으로 도피하여 거기에서 빵을 먹고 거기에서 예언하라. 베델에서는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 이는 그것이 왕의 예배당이요 그것이 왕의 궁정임이라 하니라. 그러자 아모스가 대답하여 아마샤에게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도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다만 나는 목동이요 뽕나무 열매를 거두는 자여노라. 내가 양떼를 따라가는데 주께서 나를 취하셔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대적하여 내 말을 떨어뜨리지 말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아내는 성읍에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아들들과 딸들은 칼에 쓰러지리라. 내 땅은 줄을 지어 나뉠 것이요 너는 오염된 땅에서 죽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반드시 자기 땅에서 사로잡혀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아모스의 정말 가깝게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죠.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부활하신 첫날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모든 좋은 여건들을 환경을 조성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를 주님께서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고 좋은 교제 있게 해주시며 이후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고 또 숙고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있는 모인 성도들의 마음에 함께 하시고 마음밭 하나님 말씀이 뿌려질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도전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이 지역교회에 참으로 적을 두고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전파하며 진리를 사수하는 그 본연의 사명에서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 자신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의 이 설교가 내가 주님의 부르심 받은 좋은 증거가 또 나에게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할 때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이 시간 역사해 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의 설교 제목은 부르심 안에 거하라. 부르심 안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게 될 파멸당하게 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 놓으셨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그 이후의 모든 세대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영생의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니 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놓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은 이미 나타내 보이셨고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진 않아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됐죠. 사랑하고 또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그 구원 계획을 믿고 주님을 영접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손안에 든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을 거절한다면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그가 가야 할 곳은 지옥과 영원한 불못이죠. 여러분 각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는 그 초청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응하셨고, 또 주님을 믿고 신뢰하여서 여러분 구원받아서 결국 이 복된 자리까지 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한글 김정일성에 여러분의 최종 권위로 믿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다 이 자리에 오셨죠.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은 더러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대로 믿는 대열에 서지는 못합니다. 자신의 부르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지역교회에서 무엇인가 쓰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은 때로는 이 땅에서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우면 다 피하고 나서 여러분 우리 헌신을 말하고 있지 않죠? 헌신은 때로는 세상의 어려움과 맞설 수도 있습니다. 헌신을 할 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여러분에게 손해가 나는 일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역량이 부족할 때도 주님께서 부르실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양심, 여러분의 양심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의 병폐 중 하나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지 않고 신학교만 나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사역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듯이 잘못된 싹군 목자를 만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파멸인 구덩이에 빠지고 있습니까? 10년, 20년을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교회 문턱만 닳은 교인들이 이 나라에 부지기수입니다. 목사는 설교자의 교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받은 사람들의 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설교자의 목사이죠. 또 교사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의 기독교의 상황은 신학교에서 가르쳐서 마치 공장에서 올렬로 재료를 집어넣으면 제품이 나오듯이 목회자, 강도사, 목사들이 딱딱 찍어서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다 부적격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고 죄인들의 혼을 이겨오고 바른 말씀으로 성도를 양육하는 일에 치중해야 되는데 온전히 복지나 세상 사람 좋게 하는 나눔이라든지 심지어 나아가서 더 WCC라든지 그런 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1장 1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성도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도 성별되셨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이 지금도 거하고 있는지, 전 그래서 오늘 설교를 부르심에 거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라, 부르심에 거하고 있는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본문을 특별히 아모스서를 선택하였습니다. 아모스는 소선지자 중에 한 선지자죠. 구약 예언의 정수와 같은 책들이 바로 소선지서 12권입니다. 선지자들은 배교한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책망하면서 그들의 멸망을 예언하였습니다. 멸망을 예언하는데 정말 소선지서는 예언의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듯이 백화점 가면 층마다 여러 가지 품목들이 다르게 팔죠. 소선지서는 각양각색의 각도의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종용한 것은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넘나들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주님의 왕국의 통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도 예언은 예가 아닙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그날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리라. 또 내가 그의 패망을 일으켜 옛날처럼 세우리니 그들의 에돔의 남은 자와 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이방의 남은 자를 차지하리라. 이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마지막 절 15절은 내가 그들의 땅에다가 심으리니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이 다시는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에서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무너진 당회장막을 다시 세우고 천년왕을 통치하시고 그렇게 해서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의 본토에 다시 데려와서 뿌리 내리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정말 귀한 소식이지만 아직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소선서는 특히 아모스는 주님의 초림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예언하는데 특히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주변국의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아모스 7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당연히 아모스가 나오고 거기에 바로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7장 10절부터 17절은 아마샤와 아모스의 대결이에요. 네. 여러분은 눈으로 봐도 아마샤는 어떤 선지자인지 알겠죠?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 한국교회 터줏대감 장로교나 감리교 인사주의자들 그들의 사람들에게 일명 알려진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한 목회를 한 사람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 성공하고 누가 실패는 자명합니다. 아마샤는 세상이 알아주는 것이에요. 왕이 알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통치의 그의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준은 어떠하든지 세상의 기준은 늘 성경과 다르죠. 세상에 보는 타이틀로 보아서도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성공한 제사장입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성소였어요. 아브라함의 이삭의 아들 야곱이 형으로부터 도망하다가 광야에서 베개를 베고 잤을 때 하나님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했을 때 그걸 봤던 것입니다. 거기 제단을 쌓았던 첫 번째 곳이고 모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정말 성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지금 우상 숭배의 산실이 되었어요. 아마사는 그곳의 대제사장입니다. 그가 제사를 드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 많은 급료도 받았을 것이고 대우도 받았을 것이고 왕과 아주 친밀한 관계였을 것이고 소속 권력층이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만 돼도 그는 세상에서 알아주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현대처럼 아마샤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오늘 목회자는 대형 교회를 추종하고 있고 대형 성공한 교회를 본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권력이 있고 돈이 많은 곳에서 선호하게 되어 있죠. 큰 교회를 가는 선호한 목적 중에 하나가 주차장이 넓고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반면에 아모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학벌도 변변치 않아요. 가난한 선지자에 불과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그에게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배우지 못했고요. 일개 목동하고 뽕나무 열매를 거두는 자였습니다. 아모스의 이름이나 그의 메시지는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잊혀진 선지자예요. 그리고 좋은 예언도 하지 않아요. 저주만 예언하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판단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때 보면 여러분 이 시대와 동일한 그런 여러분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영적인 상황은 동일한 것입니다. 중요한 건 기준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올바른 선지자인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올바른 선지자인가? 아마사는 7장에서 하나님의 다림줄을 딱 비춰보니까 높이는 쌓았지만 많이 기울어 있어요. 곧 무너질 것이라겠습니다.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건 다 무너지게 되어 있고 위에서부터 내리는 것은 정확한 만유인력 법칙으로 해서 수직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죠. 반듯하게 내려옵니다. 인간의 다림줄은 늘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모스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해서 약속하고 응답받은 사람이.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7장 10절 13절까지 보시면 그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아모스가 이스라엘 집 가운데서 왕을 대적하여 음모를 꾸몄으니 땅이 그의 모든 말들을 견딜 수 없나이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이뤄질 일들을 예언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면 견딜 수 없죠. 사도행전에서 스테파니 이스라엘 민족 동족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견딜 수 없어요.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는 아모스가 이같이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들이 본토에서 사로잡아가야 되리라. 전혀 좋은 예언이 아니죠. 그동안에 제사장 아마사는 좋은 거,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 사탕발리만 했었는데 전혀 지금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오, 너 선견자야, 가라. 너는 유다 땅으로 도피하여 거기에서 빵을 먹고 거기에서 예언하라. 이제 보기 싫다는 것이죠. 베델에서는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 이는 그것이 왕의 예배당이요 그것이 왕의 궁정임이라. 이것이 바로 아마스하고 아모스와 다른 점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 민족 자신 동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받아들였습니까?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뒀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육신적인 교회 고린도에게 책망하는 서신으로서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받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 안에 거하라. 오늘 말씀 제목 부르심 안에 거하라 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즉 그들과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편지한다 했어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차별이 없습니다. 출신 성분도 관계가 없습니다. 우린 교회에서 그래서 직업이 중요하지 않아요.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어떤 자가용을 타고 왔고 어디 집에 사는지 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제에서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와서 이제 나는 지금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게 우리의 주 관심사이고 교제의 대상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과 은혜로부터 생소했고 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구원받았죠. 예. 디모데후서 1장 9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하신 것이나 이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여러분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우리가 모여서 하는 목적이 뭐예요? 1차적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죠.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 밥 먹고 커피 마시는 게 목적입니까? 예. 나가면 무엇인가 혼들을 이겨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교제하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더러움에서 깨끗해져서 지옥교회로 부르셨어요. 이 부르셔서 여러분을 성장하고 성숙히 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고 경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 받은 중에서 제가 여러분을 인도하도록 제가 하나님께 위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자유가 아닌, 여러분은 속박이 아닌 자유를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받은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잠시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 거하라. 부르심 안에 거하라. 내가 종일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사실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부르심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개인 설교자를 부르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모든 우리 성경들은 그리스도인에게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게 설교자에게 해당한다면 저만 읽어야 되겠죠. 내가 종일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스럽게 될 수 있거든 차라리 그것을 사용하라. 이는 종도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면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마찬가지로 자유인도 부르심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부르심 안에 거하라는 얘기는 여전히 나도 부르심의 소망과 은혜가 나에게 지금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에서도 그러므로 주의 제수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어부로서 바다에서 보냈던 베드로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주님을 따라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일단 부르심 받아보면 기본적으로 구령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주님을 따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공통점, 하나님 부르심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연히 이곳에 온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이 자리에 오셨고 간증이 있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복음에 구원받고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그 간증을 저는 다 한 번씩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의 그 간증을 여러분 스스로 기억하시죠? 여러분 평생에 잊지 못할 간증일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더 기억을 잘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한 성령님께서 또 그걸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여전히 나는 부르심 안에 거하는 것인가? 부르심 안에 거하려면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르심 안에 거하라. 자신이 부르심 안에 거하는 것은 첫 번째, 나를 부르실 때와 그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는가 아니죠? 그때를 기억하는가? 나를 부르실 때가 언제인가? 그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는가? 본문을 보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 부르심 받기 전에 두 가지 직업을 했다고 하죠. 여러분 아모스 7장 14절 15절 보시면 본문을 그러자 아모스가 대답하여 아마샤에게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도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어떤 대를 이어서 선지자가 된 것도 아니라 다만 나는 목동이요 뽕나무 열매를 거두는 자였노라. 이게 목동이요 그 다음에 농사 지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양떼를 따라가는데 주께서 나를 취하셔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연하라 하셨느니라 했어요. 1장에 보면은 1장 1절에 보면 또 나오죠. 1장 1절에서도 유다의 우시의 왕의 때여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의 아들 여로보암의 때 지진이 나기 2년 전 특호아의 목동들 가운데 있었던 아모스의 말씀들로 그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본 것이라. 특호아의 목동입니다. 특호아의 목동이 있습니다. 호세아 앞선 소선지의 첫 번째 책 소세아는 어떻게 부름받았는가? 유다의 왕들로 우시야,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요 이스라엘 왕으로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호세를 통한 주의 말씀의 시작이라. 주께서 호세에게 말씀하시를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얻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는 그 땅의 주로부터 떠나 크게 행함하였음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그가 임신하여 그에게 아들을 낳았더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 부르시는 것은 정숙하고 현숙한 아내를 얻으라. 음란한 아내를 얻으라. 거기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내가 너를 표적을 삼게 하겠다 하는 것이죠. 음란한 아내를 얻으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참으로 어려운 일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에스겔에서는 참호도 파괴했고요. 호세에게는 이런 음란한 아내와 창녀 수준의 음란한 아내와 결혼하게 됐고 에스겔은 아내를 잃기도 했고 예레미야는 너는 결혼하지 말라고 했고 예레미야는 진흙 감옥에 갇혀지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맞기도 하고 사무엘은 어린아이에 조롱을 당했고 때로 목베임도 당하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선택하실 때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 이 선지서 너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 내가 무엇을 주겠다고 약속도 안 했어요. 가족의 생계는 걱정커녕 그들의 근무 조건이나 어떤 일당이라든 연봉 협상도 없었습니다. 정말 최악의 직업군이었어요. 세상에 말하자면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약속도 그들에게 어떤 뒤에 사후의 대책이라든지 연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초기와같이 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크나큰 축복이고 선택받은 것에 대한 착출받은 것에 대한 복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이 일을 100년 이상 하지 않고 짧은 20년, 70년, 80년의 생애 동안 했다는 사실이죠. 아모스도 그렇게 뽕나무의 열매를 거두다가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아모스라는 뜻이 뭐냐면 짐을 지우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모스가 말하는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청중들에게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말하면 다 그 짐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 죄인이죠? 죽어 지옥에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주님을 따르려면 버려야 할 게 좀 있을 겁니다. 술과 담배와 세상에 좋아하는 거 다 버려야 합니다. 여신이 육신이 좋아하는 거 버려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이 더 많죠?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서 말씀할 때,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말할 때는 짐이 되게 해야 한답니다. 아모스는 짐을 지우다라는 뜻이 의미해요. 정말 우리가 아모스처럼 부름받은 증거가 있다면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말들을 해야 되겠죠. 계속 귓가에 메아리게 계속 두드리는, 마음을 울리는 우리가 그런 설교자가 되고 그런 구령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다의 자그만 도시 목동, 예루살렘에서 12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았던, 정말 몇 킬로밖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그 특화의 목동. 그래서 너는 차라리 네 도시 너가 가는 유다로 가라. 왜 이곳에 와서 지금 부정적인 말만 하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부정적인 말들이 있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이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사람들은 부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다 경험이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개인적인 여러분 이곳에 오신 다 여러분 간증들이 있는 분들입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모두 다 독특한 증거들이, 소중한 간증들, 사연들이 있습니다. 길 가다가 여러분 어떻게 우연히 오신 분들이 없습니다. 성경 침례교회는 정말 우연히 없죠. 어떻게 해서 오더라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최종 권위, 하나님의 말씀인 최종 권위가 여러분 안에 고백이 되지 않으면 오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란을 가져오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성경이 아니면 내 믿음 생활 없어갖고, 이 성경이 아니면 내 생에 가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부르심의 때와 그 믿음의 선한 고백 간증이 여러분에게 여전히 남아있습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이 천하성의 침례에 오시게 되었는지는 여러분 자신이 알죠? 어떤 보이는 것으로는 물리적인 알 수 있는 방법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과 확신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과 확신, 여러분의 간증은요, 하나님께서 존중하시고 여러 성도들이 존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리석은 사람도 부르셨고, 아주 약한 사람도 부르셨고, 멸시받는 사람도 부르셨고, 부정적인 자질을 가진 사람, 대표적으로 기드온 같은 사람, 계속해서 의심 많은 사람도 부르셔서 300명의 용사를 거느려서 미디안을 쳐부시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80세였어요. 다윗이 부름받았을 때는 양치기 소년이었었어요. 요셉은 노예일 때 부름받았고, 다니엘은 포로일 때, 에스겔도 포로일 때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사업이 잘 될 때 부름받았습니까? 잘 안 될 때 부름받았습니까? 건강이 좋을 때 부름받았습니까? 건강 좋지 않았을 때 부름받았습니까? 세상에서 일명 잘 나갈 때 부름받았습니까? 대부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아마 바른 성경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지역교회에 들어오 계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부르심이 합당하게 거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과거에 있는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죠. 이제는 내가 돈을 벌어야 할 이유, 내가 일해야 할 이유, 내가 건강이 있다면 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에요. 그게 부르심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 안에 거하는 그것은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소명이 있을 것이에요. 아, 내가 어느 지역은 복음을 전해야겠다. 내가 누구에게는 복음을 전해야겠다.
내게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려면 무엇을 배워야겠다는 것이 분명히 동기부여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그 고백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 고백을 성령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그 고백을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그 고백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에서 가다가 구원받았을 때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했을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은 부름받은 이후에 가장 듣기 원하는 대답이죠. 질문이죠.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 부르심 안에 거하라. 그 부르심 안에 거하는 것은 두 번째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여러분이 그 어디서 부름 받았고 그 간증들을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선한 고백을 내가 정말 실행하고 있는가, 내 간증을 남기고 있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 일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7장 16, 17절은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부르셨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그 아들도 아니고 목동이고 뽕나무를 거두는 자였는데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 16, 17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너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대적하여 내 말을 떨어뜨리지 말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아내는 성읍에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아들들과 딸들은 다 칼에 쓰러지리라. 내 땅은 줄을 지어 나뉠 것이요 너는 오염된 땅에서 죽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반드시 자기 땅에서 사로잡혀갈 것이라 하니라. 사실 이스라엘에서 먹고 살아남으려면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지탄의 대상인데요. 잘 살고 있고 잘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왕의 예배당이고 왕의 궁정이라는 베델에서 잘 하고 있는데 세상에는 정말 저주의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내들이 창녀가 되고 아들과 딸들은 칼에 쓰러진다는 말을 그들이 입 밖에 냈을 때 살아남을 각오를 하고 하겠습니까? 저는 아모스가 정말 대단한 용기와 대단한 파수꾼의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가 그렇지만 저는 아모스 선지자를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주 예수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에베소 4장 1절에서 합당하게 하면 하나님께 왜 나를 부르셨는가? 부르셨으면 부르신 거에 대해 증거를 보이라는 얘기죠.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들 안에 있는 그 유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밝혀내라 이거죠. 에베소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요. 지켜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딱 선택해서 세우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죄악으로 들끓는 이 세상에서 누가 복음을 전하고 바른 말씀을 전하고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재림의 말씀을 전합니까? WCC가 가지고 손들고 회의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맛있게 시겠습니까? 변개되지 않는, 삭제되지 않는, 오역되지 않는 바른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된 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최종본으로 여기는 바로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란 누구에게 이걸 맡기겠어요? 아모스는 배운 것이 없고 세상에서 내어놓을 것이 없지만 그는 분명했어요. 자신의 부르심 안에 거했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목동을 그만두고 뽕나무 열매를 그만둬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2장 13절에 한번 보시면 2장 13절 16절까지 보시면 보라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눌림같이 내가 너희 아래서 눌림을 받는도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로부터 눌림을 받아요. 그러므로 도피하는 자 급히 망할 것이요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신을 구할 수 없으리라. 활을 다루는 자도 설 수 없겠고 발이 빠른 자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며 말을 타는 자도 자신을 구해낼 수 없으리라. 용사 중에 용기 있는 자도 그 나라는 벗은 채로 도망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구약시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한 거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아모스보다 좀 출신이 훨씬 더 좋은 왕족에서 태어났죠. 그래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부르심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견딜 수 없다 이제. 내 혼이 싫어한다. 너희들이 내게 짐이라. 내가 지게 피곤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2장 13절도 한번 보시면 2장 13절 보시고 5장 21절 21절 한번 보시죠. 21절 아모스가 부르심 안에 거하는 증거는 바로 그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질타를 하는 것이에요. 나는 너희의 명제를 미워하고 멸시하노라. 나는 너희의 엄숙한 집회에 대해서 냄새를 맡지 아니하리라. 비록 너희가 나에게 번제와 너희의 음식 제사를 바친다 해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고 너희 살찐 짐승들의 화목제도 인정치 않겠노라. 너는 내 앞에서 내 노래들의 소음을 치우라. 이는 내가 내 비올의 가락도 듣지 않을 것임이라.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에서 좋은 조명의 크리스탈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신사이즈의 그들의 CCM들 하나님 보시기에 내 노래 소음을 치우라는 것이죠. 그러나 공의는 물같이 의는 큰 시내같이 흐를지니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게 희생제물과 제물들을 드렸더냐? 드리지 않았죠. 오히려 너희는 너희의 형상들인 몰록과 키운의 장막을 지녔은즉 이는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만든 너희 신의 별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마스커스 너머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인 주가 말하노라. 다마스커스 저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신약성경에 가장 사도 바울이 사랑했고 신실한 교회로 말씀한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서도 이러므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부르심이 합당하게 여기시고 그의 온갖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과 믿음의 역사의 능력으로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합당하게 여겨지길 바란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수긍했다면 그 다음으로 그들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에 정말 내가 그것을 진행하고 있고 입증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개별적으로 주님께 간구했던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 주님 제가 이 지역교회에 오게 돼서 안착하게 되어서 주님을 어떻게 섬기겠습니다 했다면 그 섬김을 지금도 지속하고 있는가? 회원 간증한 지 1년이 되거나 이거는 3년, 4년, 5년, 6년, 7년 여러 부류가 있겠죠? 여전히 나는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 16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거명을 열거할 때 1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캥그리에 있는 교회의 일꾼된 우리의 자매의 패배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답게 그녀를 영접하고 그녀가 너희에게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든지 도와주라. 그녀는 여러 사람과 또한 나 자신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께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복음 전파의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몸이 아파서 잘 나가지도 못하고 나는 무릎이 안 좋아서 잘 무릎 꿇지도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 사이의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프리스키와 아킬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나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어놓는 사람들이라.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프리스키와 아킬라를 우리 부부는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 목자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사역을 위해서 목을 내놓겠습니다. 내 생명은 이미 우리 생명은 다 주님의 것이니까 우리 가진 모든 것 다 주님께 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재산 다 털어서 이 교회에 내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목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목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또 그들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에파네토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카이아에서 그리스도에게 얻은 첫 열매되니라. 우리를 위하여 수고로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울바노가와 내가 사랑하는 스타코에게 문안하라.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이 그들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말 신실하게 자신의 역할들을 수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이소 목사님께서 한 지역교회 한 가정을 들어서 그 가정은 그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교회 한 가정인데 저 가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로마서 16장쯤 기록하면 저 사람들 이름을 꼭 내가 집어넣겠다 그랬어요. 저는 그 사람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언제 봐도 신실하고 언제 봐도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해서 목을 내어놓은 사람처럼 항상 신실한 자리에 사람들이 있을 자리에 그 사람은 항상 있어요. 그 부부는 항상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우리 천안성심도 그런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부부,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부르신 간증과 결과가 있어요. 또 증거가 있어서 그 증거로 인해서 우리 가정도 저렇게 돼야 할 텐데, 나도 저렇게 돼야 할 텐데, 나도 저런 가정이 돼야 할 텐데. 로마서 16장이나 고린도전서 16장도 동일하게 그런 가정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신실한 지체들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역에 붙여준 사람들은 동역자로 붙여주셨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그 달란트가 하나님 사역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여러분 달란트대로 잘 쓰여져서 하나님 사역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목동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지도로 삼으셨어요. 나이 80에 부르셔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알아주지 않은 뽕나무 열매, 목동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예언을, 멸망의 예언을 하였고 주님의 재림의 통치의 예언까지 하셨어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마태 같은 직업 어부들을 또 세관은 세무서에서는 마태까지 부르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했고, 그들은 그 응함으로써 결국 자신의 생을 다 드렸던 것입니다. 술집에서 드럼치고 라디오 방송에서 DJ 하던 피터 러건 목사님, 하나님께 부르셔서 휴팔 목사님에게 27살에 구원받았죠. 그가 구원받은 이후 지금 60년, 63년의 생을 보내면서 목회를 한 거죠. 보통 한 군대에서 30년 일하면 별은 다 한다고 그래요. 별을 달아요. 30년 일하면, 30년 군 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군의 모든 걸 다 통달한 것이죠. 한 영적 지도자로서 60년을 생활했다면 영적 군대에서 2번 갔다 오는 거나 다름없죠. 성경 듣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스승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21세기의 킹제임스 성경의 최고의 권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비행기 조종사였던 이성호 목사님 하나님께 부르셔서 이 척박한 한국 땅을 한국 킹제임스 성경을 내놓으셔서 지금 진리를 전하고, 지금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 킹제임스 성경이 많이 퍼져가고 그 성경을 다른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사람들이 눈을 뜨는 것이죠. 저는 1993년에 개인적으로 자동차 정비를 할 때 94년에 알게 돼서 94년 4월 10일 날 성경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을 사고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얘기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한때 주님께서 못 박히시자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갔었어요. 다시 고기 잡으러 갔다가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께서 하셨어요. 물론 그렇게 좌충우돌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부르심에 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진영형입니까? 진영형입니까? 여러분 자신 이름이 한국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란 그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에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간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모스 4장 4절 5절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아모스가 4장 4절 5절에서 뭐라고 질타합니까? 베델에 와서 범죄하며
길갈에서 죄를 더하고 매일 아침 너희 희생제물을 가져오며 3년 후에 너희 11조를 가져오고 누룩과 함께 감사의 희생제물을 드리며 자원하는 제물을 선포하고 공포하라.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임이라 주 하나님이 하라느라. 역설적으로 질타하고 있죠. 베델에서 범죄하고 길갈에서 죄를 더하라. 베델과 길갈은 정말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 장소입니다. 그래 잘한다. 더 잘해라. 그 계속 해라 이거죠. 아모스의 선서의 정수는 아모스 4장 12절 13절 말씀이죠.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그 부르심 안에 거하는 증거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아모스는 알았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부르셨고 부르신 증거가 뭐냐면 여전히 아모스의 선포하는 그 선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4장 12절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행하리니 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여러분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성경은 전파하고 해야 합니다. 보라 이는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며 인간에게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분,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곳들을 밟는 분, 만군의 하나님인 주가 그의 이름이라. 인간에게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두 가지죠. You must born again. 너는 거듭나야만 한다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리라. 인간은 먼저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모스가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이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장 6절에서 그들 가운데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로마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알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목적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참으로 우리 지역교회에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간증을 남기게 하시라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연약함과 또 나태함과 게으름과 교만과 여러 가지 육신적인 정욕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후에 우리 앞에 간증이 없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겠죠. 후회할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열이 알아서 여러분을 부르셨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히려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확고히 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하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라 했어요. 부르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실족합니다. 어제까지 신실하게 섬겼고 주님의 일을 관여했다면 오늘도 그렇게 해야 되고 내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날에 그같이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린 주님의 소유로서 그 소유는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일 다 할 때까지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거고 우리가 부르심 안에 거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에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무가차합니까?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무가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도구가 되게 해준다는 자체가 나에게 엄청난 축복이고 100% 이상의 확률이 있는 그 잭팟을 여러분은 터뜨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과연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인가? 아모스는 가치 있게 살았어요. 당대 최고의 베델의 선장 아마샤보다는 세상에 알아주지 않았지만 가치 있게 살았고 가치 있게 갔습니다. 썩어질 우리 육신의 7, 80년을 위해서 아웅다웅 싸우고 죄짓고 지옥으로 떨어져 영혼으로 불못에 가는 그런 사람들과는 우리는 다르죠? 겨우 구원받고 그리스도 심판성에서 아무런 상급 없이 이 땅에서 아무런 유업 없이 천년을 보내야 되는 건 얼마나 무료합니까?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심판성 앞이 이제 곧 다가왔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인가 내 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의 달란트를 드리는 건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짧고 굵은 생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부르심에 지속적으로 응답하는 부르심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